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죄악을 덮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주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우리 앞에 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청결함을 입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간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했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순양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고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돌아오라고 한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보냅니다. 기근. 가뭄이죠, 가뭄. 자, 가뭄은 이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농사 짓는 데 있어서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이 가뭄이 오면 어떻게 되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곡식이 없기 때문에 기근, 굶주림의 허덕이죠. 이 팔레스타인, 이 근동 지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 늦은 비는 이 파종과 관련돼 있고 이른 비는 바로 추수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아요. 그게 바로 언약적인 이 저주 때문이죠.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는 하나님이 이 언약적인 축복을 내리시죠. 그 언약적인 축복에 바로 이 풍년이 드는 거예요. 곡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비를 주시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 기근은 언약적인 저주.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뭄을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냐면 그 백성들이 이, 이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음이 하늘을 향해 그 탄식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 백성의 탄식이.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귀인들, 귀족들,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환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물을 길러 오라고. 근데 그 종들이 물을 길러 갑니다. 양동이를 가지러 가는데 그 샘물, 샘에도 물이 없어요. 우물에 우물이 없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오고 그들의 머리를 가린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 그들의 치욕을 가릴 때는 이 머리를 가리는 거죠. 고대 근동의 풍습입니다. 그다음에 땅에 비가 없으니까 지면이 갈라져요. 거북이 등처럼 갈라집니다.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립니다. 이 농부들, 일하는 사람들, 이 사환들, 그들도 이제 이 비가 없으니까 땅을 가는데 이 밭이 갈라져요. 그래서 그 머리를 가른다고 말합니다. 그 종들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그래서 더 부끄러워하고 얼굴을 가리는 장면입니다. 이 얼마나 혹독한 극심한 가뭄이냐면 5절에 보면 들의 암사슴 얘기가 나옵니다. 이 들의 암사슴은 모성애가 뛰어난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요. 근데 지금 가뭄이에요. 물이 없어.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성애가 강한 이 소위 말하는 들의 암사슴도 그 새끼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죽으니까. 이 정도로 이 가뭄이 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들나귀들이 이 민둥산에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민둥산이 승냥이 같이 헐떡인다는 거죠. 얼마나 이 갈수 증세,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이 헐떡인다는 거죠. 그리고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져요. 이 들나귀들이 풀을 먹지 못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풀이 자라지 못해. 그래서 이 먹을 것이 제대로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서 이 들나귀들이 눈이 침침해, 눈이 흐려진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인간의 범죄, 우리 인간의 타락은 우리 인간만에게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생태계, 짐승들, 동물 세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의 범위, 타락의 영향력은 전 우주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의 이 죄,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죠. 그 결과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혈통에 다 미치듯이 땅이 엉겅퀴를 내듯이 모든 자연에게도 이 바로 이 인간의 이 죄의 영향력, 타락의 결과가 미쳤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근, 가뭄 현상은 인간의 타락,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계, 동물, 자연, 이 식물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줘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탄원의 기도, 탄식의 기도를 해요. 그 기도에서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요. 이 회복과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분명한 이 잘못, 실수, 제약들,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거기에서부터 이제 바로 이 치유가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회개도 마찬가지죠. 이 죄도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가 그 백성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 바로 탄식의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하죠.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타락이 많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타락이 많다고, 죄가 많다고, 주께 범죄했다고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죠. 인간들에게는 배신과 배반과 거역과 등쳐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가 어떻게 호소하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타락이 많고 우리가 죄가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극심한 가뭄, 기근이 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나그네처럼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하시나이까? 나그네는 어떤 자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그네는 뭐 크게 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한밤 묵고 그냥 나그네로서 지나가요.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주인의 무슨 일에 뭐 끼어들고 참견하고 뭐 그런 관심이 없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우리의 상황을 왜 무관심하고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대하십니까? 자,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놀란 사람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모른 채 한다는.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용사.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같이. 용사는 힘이 세고 그래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동료들을 이렇게 구출해내는. 그런데 그 용사가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그러니까 전혀 무기력하게 보이는 그 백성이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무관심하고 모른 척 하시고, 예? 그렇죠? 놀란 표정으로 그냥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그가 호소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그의 기도의 총화. 이 에레미야가 결정적으로 지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 아킬레스건을 자극합니다. 주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서라도 왜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말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그 이름에 호소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심판 받아도 쌉니다. 싸. 그 말이에요. 싸. 지금 우리가 죄악이 너무 많습니다. 인정하여요. 우리의 타락함이 많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응? 그럴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은 이 백성인데 하나님의 명예, 그 이름을 기억해서라도 이 백성을 버리지 말라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가지고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어떻게 보면 욕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치명적인 그 데미지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분의 이름, 명예 이것에 근거해서 한 기도를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을 붙잡는 기도죠. 그 탄원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정말 간절한 기도죠. 뭉클한 기도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명예 때문이라도 우리 이 백성을 버리지 말라 달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간절한 이 눈물의 탄원,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 12절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10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너무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이 백성이라고 말하고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 어그러진 길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 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명령의 길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 바알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앞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가뭄은 바로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바알 숭배에 대한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알이 하늘을 통제하고 이 비를 주기도 하고 비를 내리지도 않는다고 하는 천둥 번개를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그들은 바알을 그 신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보냈다는 말은 바알이 이 세상 비, 모든 천체, 기후 이런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은 무능력한 우상이다. 무능한 신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너희들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어떻게 바알이 비를 주느냐? 농사를 짓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이 모든 창조주요. 비, 바람, 모든 기후 그리고 가뭄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분인 것을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과 동시에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우상의 길이에요. 그 발이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발정난 짐승처럼 바로 그 음란을 쫓아가는 쾌락, 음행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고발했죠. 멈추지 않았어요. 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이제 그 죄를 벌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 이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도 하지 말라고 복을 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식할 때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이 금식은 뭐예요? 금식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이, 음, 이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음식, 음식을 철폐하고 음식 먹을 시간조차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와서 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 금식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금식하고 부르짖다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금식, 유선, 거짓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릇된 길, 어그러진 길, 우상 숭배, 음행을 저지르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는 금식하고 어렵다고 유기다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한 것으로 유선으로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귀를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배도 제물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증하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이중성입니다. 유선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뭐예요?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이런 종교적인 예식, 이런 예배 형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보다도 마음의 할례가 중요해요. 근데 이들은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고 육체의 할례로 자기들의 그 유선을 숨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공의는 행하지 않으면서 제물로 하나님을 달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세 가지 칼, 기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여. 이 칼, 기근, 전염병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 조항의 핵심적인 심판의 요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생각할 때 은혜를 베풀고 풍년을 주시고 칼을 막아주시고 기근이 아니라 배부름을 주시고 질병이 아니라 이 건강함을 주시는 이 언약적인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건 뭐예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법도대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어그러진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심판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자체 하나님의 이 자체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총입니다. 이조차도 어떻게 보면 회개할 또 하나님께서 여운을 남기시는 것이. 오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밟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모든 것, 이 기근을 막아주시고 굶주림이 아니라 풍요로움으로 질병이 아니라 건강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언약적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극심한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지 바알이 비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우상에 헛되고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도울 수 없는 것을 폭로시키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천지를 다스리시고 또 비를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신 이 주제자이신 것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고 멸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하나님을 통곡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